오늘 부활신앙의 중요성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초자연적인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 또 신약에 와서는요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초자연적인 이런 기적적인 사건은요 우리의 이성으로 믿어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은요 어떻게든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부인하려고,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려고 하는 이런 무신론자들의 노력이 끊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기록된 모든 사건과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모든 하나님의 이적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믿게 해주시도록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라고 밖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복음 안에서 굳게 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굳게 서지 아니하면요 넘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복음이 무엇인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는데요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복음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먼저 복음은 자신이 꾸며낸 스토리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전해 내려온 사건을 증인들을 통하여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상천을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았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신 것, 그리고 죽으신 후에 장사되신 것, 장사되신 후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게바와 12제자 그리고 500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역사적인 근거에 기초한 복음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데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요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혼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4장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지만 어떤 고린도 교인들이 사랑보다 자신이 가졌던 어떤 은사들을 자랑했고, 그래서 복음을 약화시키고 교회 안의 질서가 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심지어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요 신자들의 몸의 부활까지 부인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역사적으로 확실한 이 복음의 사건이 너에게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신자의 몸의 부활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부활 신앙을 신자들로 하여금 바르게 이해하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적어 내려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변증적인 복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의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요 바라는 것은 저희들도 이 부활의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요 고린도 교인 일부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정확하게 파악하려면요. 당시 고린도 도시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 도시는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도시는요. 혼합적 종교 분위기가 팽배하던 그런 아주 헬라파 철학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왜 몸의 부활을 부인했나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고린도 지역 바로 옆에 있는, 제가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고린도 지역 바로 옆에 있는 아덴이라는 도시에, 그 도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근데 그 부활의 복음을 거부하고 비웃었다고 그래요. 그 비웃은 자들의 두 학파가 있었는데요. 그 한 학파는요, 에피크로스 학파예요. 제가 발음하기도 힘들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였어요. 근데 에피크로스 학파의 사상을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존재는요, 그냥 죽으면 다 끝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미국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YOLO라고 아세요? You only live once. 여기는 웃고 있는데 아마 이해해서 웃는 거죠. 그냥 한 번 사는 세상 먹고 마시고 즐겨라. 왜냐하면 내일은 없다. 죽으면 끝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할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스토아 학파는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진리와 약간 비슷해요. 영으로서 육을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그 사상이 있는데 좀 금욕주의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인간의 이성이 곧 신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은요. 인간이 그냥 죽어버리면요. 이 육체는 아무 쓸모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체 같은 몸이 다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니까 고린도 교인 일부가 그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정확한 추측은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 보세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잘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이 사람들은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영적인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육은 그냥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을 한번 교인들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인의 일부가요, 막 성령을 받는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막 성령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방언을 하고 막 신비적인 체험들을 막 하니까 자기들은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으니까 영적으로 부활했어. 나는 영적으로 부활했으니까 몸의 부활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열광주의자들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신비주의적인 체험이나 방언이나 은사를 막 하는데 사실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못된 사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복음의 기초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물론 고린도 교인들처럼 몸의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성도님들을 거의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도요,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더 영광스럽게 보여지지 않고 어떤 다른 부수적인 것들에게 더 매료될 때 성도들의 삶이 안정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바르게 뿌려내리지 않은 이런 열광주의자들이 어떻게 변했죠? 결국은 몸의 부활까지 부인하게 되는, 복음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공동체에서요, 교회 안에서 복음 교리가 조금이라도 공격을 받으면요, 성도들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돼요. 구원의 뿌리도 흔들리게 되고요,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교회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죠. 근데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입증하여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으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에 대한 이 부활 소망을 확실히 붙들어야 합니다. 사탄은요, 신자들과 생각과 사상에 침투해서요, 계속 복음을 흩뜨리려 합니다. 요즘 보면 제일 유행하는 유사 복음이요, moral therapeutic message예요. moral therapeutic.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만 위로하면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부분으로도 복음을 교묘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았으면 나는 변화된 거예요. 근데 삶에는요,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기독교 기본 진리를, 이 복음을요, 잘 정리해 나가고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5월 달에 그래서 이 철치 멤버십을 시작할 건데, 그 멤버십을 통하여서요, 하나하나 우리 중요한 복음의 교리들을 잘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반박하죠?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부활을 부인하게 된다면 복음 전파,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토요일 오전에. 근데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두 분이 저에게 찾아가서 문을 똑똑 두드리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러 가자. 그래서 얘기를 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엄마와 딸이 찾아왔어요. 엄마 딸이 찾아와서 딸이요, 아마 트레이닝을 받는 듯해요. 어머니는 탁 이렇게 뒤에서 보고 딸이 여호와의 증인 메시지를 탁 펼치면서 행복한 소식이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행복한 소식이 있는데 제 것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행복한 소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들려주시죠. 그랬더니 시편을 얘기하면서 의로운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제가 의로운 자는 그럼 누가 의로운 자냐 이러면서 뭐 약 한 10분, 거의 15분 이상을 얘기를 했는데, 그 대화 가운데 핵심은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내일이 부활절이니까 부활을 얘기하면 되겠구나 해서, 그러면요, 예수님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 말을 딱 들으시더니 약간 머뭇거리세요. 그랬더니 딸이 잘 못하니까 엄마가 뒤에서 도와줍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요, 왜 기도를 하셨죠? 얘기를 해요. 당연히 기도를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참 인간이시니까. 우리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어떻게 신뢰하는지 온전히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그랬더니 또 이래요. 그래서 제가 딱 하나만 얘기했어요.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면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다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혹시 다음에 토요일 날 혹시 계시나요? 찾아와서 얘기할 수 있나요? 그래서 너무 좋죠. 차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고 그랬어요. 그 영혼 예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석가탄신일은 있어요. 석가 부활절은 없습니다. 부처가 죽어서 다시 살아났으면 부처를 믿으시면 됩니다. 모하메드가 죽어서 다시 살아났으면 모하메드를 믿어야죠. 그런데 모든 인간 종교 지도자들은요, 죄의 값으로 죽게 되고 무덤에 묻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소생이 아니고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소생이 아니고요. 선행을 하던 도르가가 옛 몸에서 잠깐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그 부활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곧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영원히 병들지 않을 그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활신앙의 능력을 경험하자입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자,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너희가 변화되지 않을 것이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죽은 자의 부활을 거부하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죠. 복음을 거부한다면 반쪽짜리 복음에는 능력이 없죠. 인간이 변화될 수가 없죠. 그래서 12절, 19절까지 부활을 부인하는 결과를 한 7가지를 얘기하는데 15절에 보면 부활을 부인하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도 거짓이다 얘기하죠. 믿음도 헛되다. 죄사함도 없다.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도 그냥 망한 것이다. 미래의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다면 17절의 표현을요, 좀 역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요,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약 100, 시속 100km로 달려오는 트럭에 박아도 그 인간이 똑같겠냐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맞닥뜨렸는데 그 인간이 같은 상태로 머물 수 있냐고 말합니다. 굉장히 맞는 말이죠. 로마서 8장 11절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죽을 몸, 이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그 죄의 영향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죄 가운데 머물 수 없고 머물 수 없기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얘기한 거예요. 성령께서 나는 내 육체를 쳐서 내 자아가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노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신앙이 가진 자들은요, 변화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면요, 제가 이제 성경 말씀 몇 군데를 지금 보면서 좀 이렇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한번 로마서 4장 25절 화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잘 들어보세요.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무슨 말이죠?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므로 우리가 영원히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만 보신다는 것입니다. 유죄 선고를 받은 죄인이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거죠. 바로 다음 구절을 보세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먼저 누리는 축복이 하나님과의 평안. 마음이 편안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관계의 축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니까 좌우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케 할 수 있는, 예수님 말하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 나중에 로마서 5장 2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는요,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표 의식이, 인생이 좀 살아갈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 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제가 어제 예를 들었던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보세요.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근데 한번 보십시오. 19절 한번 바로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이죠. 우리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니면 깊게 이해하지는 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또한요, 허물투성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딱 정리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특징, 첫 번째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죠. 그렇죠?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죠. 사도 바울의 삶도 그랬습니다. 지금 복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자기만 택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으로는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걸어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를 핍박한 것을 자신을 핍박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3일간 눈을 뜨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3일 동안 장사되신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눈을 뜨게 하시고 어떻게 말합니까? 일어나 저 시내로 가라. 뭐라고 얘기하시죠? 네게 너가 행할 길을 말해줄 자가 기다리고 있다. 이게 아나니아죠. 아나니아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핍박하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부활을 전파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셨으면요, 여러분 인생도 계속해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부활의 소망을 전파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내세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소망 가지고 견디게 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소유하셨습니까? 그러면요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그 내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혹시나 아직도 죄의 세력이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성경학자 그 렌스키라는 사람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상태가요 마치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바로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요, 죄의 본성인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들,
자신의 뜻대로 살게 하는 그 죄의 세력에서 온전히 자유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자꾸 패배 의식이 들고 비교 의식을 들게 하고 그 사탄의 유혹 가운데요,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요.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15장의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 사망 권세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 있게 임하도록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부활을 믿지 않는 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 사람들은 망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가 없다, 그런 자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뭐하러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죠? 생각해보면요, 주일이요 가장 놀기 좋은 때예요. 아시겠죠? 아시죠, 여러분들? 주일이 여행하기 제일 좋은 날이에요. 골프 치러 가는 것이 낫고요, 부활이 없으면. 마치 오늘 살면 오늘만 살고 죽을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낫죠, 부활이 없다면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죽음 너머에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 땅에서 한계를 느끼고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고통과 결핍의 삶이 끊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가 모든 작은 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요, 그 우리가 하는 작은 일 그것까지 전부 상급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확실히 갖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58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주 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세상 일에 마음이 쓰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세상이 걱정하는 거 우리도 똑같이 걱정하나요? 염려를 주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관심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뜻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죠? 마지막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그 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를 주셨으니까 그 주신 승리에 반응해서 주님의 일에 나의 인생을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신앙 교리 결론을 짓습니다. 부활의 신앙의 교리의 중요한 첫 번째,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복음도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새 사람으로 부활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같이 나도 육체의 온전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활 신앙의 확신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정확한 답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내 자아가 죽는 경험을 체험하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꼭 쥐고 있던 거 어제 말씀처럼 내려놓을 때 생각지도 않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죽음에 넘겨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 신앙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미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고 드릴 때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풍성한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